법원이 직원의 주일 성수 막은 호텔에 241억 원 배상 판결, 이렇게 아주 굵은 제목의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읽어봤더니 내용이 이런 겁니다. 마리에 삐에르라고 하는 60살 먹은 분인데, 이분이 2006년부터 콘레드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의 주방에서 이제 일을 해왔답니다. 그런데 이제 평소에 자기는 이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은 근무할 수 없다 이랬지만은 그 회사 사정 때문에, 호텔 사정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하고 계속 바꿔줘서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고, 그 대신 다른 날 집중적으로 근무하면서 이제 2006년에 들어가 가지고 2015년까지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주방에 주방 매니저가 이제 바뀌면서, 그 매니저가 이 피에르 씨에게 주일날도 무조건 출근해서 일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에르 씨가 나는 여태까지 호텔에서 이렇게 편의를 봐줘가지고 주일날 안 하는 게 묵시로 돼 왔고, 그래서 주일날은 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새로운 매니저하고 이제 피에르 씨하고 갈등이 시작이 되고, 결국은 2016년 3월에 호텔에서 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해고된 사람이 피에르 씨가 불복을 해가지고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호텔 측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근무 태만에다가 무단 결석에다가 이래서 해고됐다, 해고시켰다 이래 했는데, 법원은 근무 태만, 평일에 근무 태만도 아니고 주일날 무단 결석한 거 아니고, 그래서 법원은 이제 그 호텔 측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피에르 씨의 손을 들어줬는데, 그 판결문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원고인 피에르 씨에게 적대적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옳지 않다. 원고에게 그동안의 급여 36,000달러 약 4천만 원을 지급하고 50만 달러 약 5억 6천만 원의 위자료 및 2,15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라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이애미 헤럴드 지의 기록이 신문에 이제 나왔고요. 플로리다 연방법원에서 이제 판결한 겁니다. 자, 그 이제 신문이 나니까 인터뷰 기자들이 가서 이제 피에르 씨한테 이렇게 소감이 어떠냐, 지금 기분이 어떠냐 이러니까 그 피에르 씨가 하는 말이, 내가 돈 때문에 소송을 한 거 아니다. 이거는 관행을 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소송한 거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주일은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난 일할 수 없다는 게 이게 평소의 신앙 양심이고 내 소신이었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대답했다는 게 이제 2019년 1월 20일 날 국민일보의 기사입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로 해고를 했다든지, 이런 일로 이제 고소를 했다든지, 뭐 소송을 제기했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나라 법원 판결은 뭐라고 할까요? 궁금해지죠? 자, 오늘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느냐? 주의 날로, 여호와의 날로 이 날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자칼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뭐 꿰뚫는다, 깊이 감동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한다고 하는 말은 마음 깊은 곳에 되새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꿰뚫는 내용, 주일 성수가 우리 마음에 관통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주일이
안식일이, 그러니까 일회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걸 이제 기억하라는 거죠. 자, 그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주의 날로 기억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기억한다고 하는 말, 천지 창조 역사를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것은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와 그 신기함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쉰다고 하는 말, 안식한다고 하는 말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를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날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은 그래서 절대로 내 날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날도 아니고, 그날은 하나님의 존재, 주권의 하나님, 전능과 질서와 통치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천지 창조를 묵상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날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또 기억해야 되는 날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천지 창조 후에 쉰 날이지만 신약 시대에 주일로 바뀐 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 부활과 관계가 돼 있는데 근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안식일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러니까 일창조 완성을 기억하는 날이라면, 주일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제2창조, 인류 구속, 죄인 구속의 성취를 기억하는 날로 구분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교회가 탄생을 했고 그날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을 합니다. 신약교회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과 함께 탄생했다고 그랬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제50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77절, 맥추절,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날 주님께서 이제 강림하신 날이,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이제 그곳에 120명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바로 성령이 임재했던 날이고요.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같이 뜨거운 성령을 받고요. 이제 바로 그것이 신약교회의 탄생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초대교회는 주의 날이란 말, 또 주의 만찬이라는 말을 이제 그날 모두 구별해서 했기 때문에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의 모임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렇게 이런 새로운 공동체 날을 기억했고요.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지상교회가 주님의 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 영원한 안식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4장 4절에 우리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즐겁게 안식할 날, 그러면서 이날은 이후 안식표로다 그러면서 찬양하죠. 천국에 가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예표하고 미리 맛보는 날로 주일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참 예수쟁이들이 희한한 게 우리는
일월화수목금토, 일월화수목금토 계속 일한다는 거예요. 비 오는 날만 공일입니다. 비 오는 날만 공일이고 뭐 쉬는 날도 없이 계속 일하는데도 가을에 농사 나락 거둘 때 보면 주일날 양복 차려입고 예배당 간 예수쟁이들이나 주일날도 죽어라고 일한 자기들이나 나중에 가을에 나락 거둬들일 때는요 똑같대요. 똑같대.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 확실히 머리가 좋다. 여러분들 머리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날, 그날을 성일로 지켜야 됩니다. 주일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 날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날하고는 다른 날이란 말입니다. 그날은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고 그날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사람 날이 아니고 하나님 날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예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예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날이에요. 교회 처음 오면요 예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한 1년 다니면 예수님 보일까요? 그런데도 열심히 다녀 교회요. 예수님 만난다고, 예수님 보러 간다고,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누굴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먼저 예수 믿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수요일 날 예배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처음 나오니까 아예 생각도 안 해요. 자기 눈에 예수님 보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먼저 믿는 예수쟁이들은 저거 뭐 예수님을 만났든지 봤든지 무슨 체험이 있든지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저렇게 죽어라고 다닐 거 아니냐. 그래서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만 보고 따라간다고요? 먼저 믿는 사람들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먼저 믿는 사람들이 이 주일날 알기를 우습게 알고 주일날 놀러 가고 뭐 일하러 다니고 뭐 주일날 뭐 비행기 타고 어디 가고 이렇게 하면요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도 그냥 바쁠 때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저 놀러 갈 때는 그냥 주일날도 놀러 가는 거 되는구나. 뭘 보고 배우는 거죠? 앞에 먼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서점에 가시면은요 간증집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 만난 거, 뭐 병 고친 거, 뭐 이런 이제 간증들을 해놓은 이런 책들이 있어요. 좀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좀 사서 보시면요 신앙에 많은 유익이 돼요. 제가 읽은 간증 내용 중에 하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기도 원남면 독성리에 성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대요. 거기에 그 교회를 섬기는 한 아무개 장로님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처음 예수를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아마 초여름이었던 것 같대요. 초여름에 이제 시장에 갔더니 누가 뭔 얘기를 하냐면 서울에서 이제 서울 사는 사람인데 양계장을 이제 그 동네 양계장을 하는 사람인데 서울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꼭 주일날 그 양계장 주인이 서울 산대요. 그래서 주일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씨 암탉을 씨닭 암탉이나 숫닭이나 씨닭을 이렇게 이제 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서울 사람이 하는 그 양계장은 전국에서 씨닭을 살라고 막 주일날만 되면 막 엄청 몰려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님이 처음 초신자 때 그 나도 가서 이제 씨닭을 사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꼭 이 사람은요 주일날만 이 씨닭을 서울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 없이
이 장로님도 이제 교회 처음 나오고 얼마 안 됐는데 니아가를 가지고 와가지고 주일날 가서 정말 보기에도 탐나는 씨 암탉, 씨 장닭을 한 니아가에 잔뜩 이렇게 씻고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이제 종자닭 할 거라고 이렇게 왔어요. 이제 거의 집에 다 와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더니 막 장대비가 쏟아지더래요. 막 소나기가 오는데 막 앞이 안 보이게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그 닭들이 뭐 사람도 젖고 닭도 젖고 완전히 뭐 하여튼 완전히 그 소나기에 맞아가지고 다 이렇게 젖고 갑자기 또 얼마나 날이 추워지는지 막 감기도 걸리고 막 그런데 웬걸요?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그 시름시름 닭들도 비실비실 하더니 결국은 그 닭들이 이제 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그분이 이제 생각했대요. 이게 혹시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이게 씨닭 싸러 가가지고 이렇게 이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났지만 이거 우연일 수도 있지. 그 소나기가 왔으니까 그건 우연일 수도 있지. 이래가지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죠. 내가 주의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벌 주신 건가 이래 생각하다가도 우연이겠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제 넘어갔대요. 얼마나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교회에서 이제 집사를 시켰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옛날에는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서로 이렇게 두레처럼 해가지고 이제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모내기 해주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 집이 이제 주일날 모내기에 걸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안 그래도 옛날에 씨닭 다 죽이고 좀 찜찜하긴 한데 이번에는 주일을 잘 지켰는데 이게 또 모내기 하는 날이 주일이 되니까 참 이게 입장이 곤란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방법 없잖아요. 동네 사람이 다 같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가서 모내기를 하는데 논둑에 이제 한 8살 된 아들을 논둑에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모내기를 하면서 옛날에 다 바쁜데 옛날에 다 애들 그렇게 키웠잖아요. 한참 일하는데 아이가 말이죠 막 비명을 지르면서 죽는다고 고함을 지는데 모내기 막 하다가 뒤돌아보니까 애가 저쪽에 나가서 뚝 떨어져 있는데 보니까 그 옛날에는 소들을 다 풀어 먹였잖아요. 그 소가 와가지고 알을 뒤에 받아가지고 아가 논구덩이에 이렇게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가 피투성이가 되고 그냥 뭐 아가 뭐 반죽음이 된 거죠. 그래서 알을 꺼안고 모내기가 어디 있어요. 알을 꺼안고 막 동네 병원에 가서 겨우 살려놓고 이제 생각에 야 이게 진짜 주일날 일해서 그런갑다.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그런갑다. 이제 그래 생각했다는 거죠. 다시는 이제 주일을 범하지 말아야지. 아예 작정을 단단히 하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또 주일을 잘 지켰대요. 근데 어느 날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둘에서 일을 하는데 세상에 자기 집 나락을 터는 날이 바로 또 주일날 걸린 거예요. 주일날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버지 주일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먼저 씨닭도 다 죽었고 아도 죽다 살려놨는데 오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날로 미루든지 바꾸든지 오늘 하지 맙시다. 사정을 하니까 아버지가 안 믿는 아버지가 욕을 하면서 내일 날이 껌껌한데 내일 비가 쏟아지면 1년 농사 네가 다 어떡하려고 하냐고 막 뭐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야단을 치니까 꼼짝없이 아버지한테 이제 그 혼인하고는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요. 한참 주일날 일을 하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고함을 질러대려 죽는다고. 그래서 아들이 놀래가지고 가보니까요. 옛날에는 막 윙윙 하는 거 있었잖아요. 여기에 아버지 장갑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손이 그 장갑이 그 안에 끼어 들어가가지고 그 윙윙 하는데 이게 막 들어가서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투성이가 된 손을 아들이 꺼안고 수원으로 나와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갔는데
세상에 그때 이 아버지 손가락 3개가 잘라졌대요. 그때 이제 이 아들이 생각한 거죠. 다시는 주일날 일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리라. 막 다짐을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나중에 이제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물질의 축복을 해주셔서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자기가 장로가 된 다음에 그 지역에서 최고 아주 대농이 됐다고, 최고로 잘 사는 부자가 됐다고 이제 그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이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작정을 하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못 지키게 하는, 주일을 못 지키게 하는 이유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과 장소까지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라고 출애굽기 31장 15절이 말씀하고요, 이날은 성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지정된 성소에서,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나요? 하나님은 비행기 타도 비행기 안에도 계시고, 저 잠수함을 타고 바다 물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거든요. 일하는 들에는 안 계실까요? 들에도 하나님 계셔요. 그러니까 꼭 주일날 교회 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어디서든지 하나님 계시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찬송 부르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될 것 같죠?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만나자고 하는 데서 만나자는 거예요. 내가 만나자고 하는 데서.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서든지 내가 있는 곳에는 주님이 다 거기 있겠거니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1924년에 8회 올림픽이 파리에서 열렸대요. 이제 그때 실제로 있었던 일화랍니다.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에릭 리틀이라고 하는 영국 선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 100m 달리기 선수인데 얼마나 아주 잘 달리는 사람인지, 영국 선수인데 나가면 틀림없이 금메달 딸 수 있는 선수예요, 기록으로 봐가지고. 근데 세상에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뭘 어떻게 돼가지고 이 날짜가, 결승 날짜가 원래 토요일이었대요. 토요일이었는데 이 조직위원회에서 뭘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이 결승하는 날을 주일날 아침으로 잡은 거예요, 10시로.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가 주일날 10시면 난 못 나간다. 예. 그날은 내가 가서, 그 시간에는 내가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이다. 왜 토요일날 다 발표해 놓고 왜 이걸 갑자기 주일날로 하느냐, 나는 출전 안 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조직위원회에서도 이게 난감해지고, 이게 뭐 그래도 뭐 한 사람 안 나간다고 그래도 이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주일날 10시에 이제 했어요. 이 사람이 안 나간다 그러니까 삽시간에 뉴스가 영국에 다 이게 전달이 됐어요. 영국 사람들이 배신자니, 저게 무슨 저런 신앙이 다 있냐, 선수가 올림픽에 나갔으면 뛰어야지, 아니 주일날 한다고 안 뛰는 선수가 어딨냐, 욕을 하는데 본인은 아닙니다. 그 시간에는 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고는요, 그 시간에 진짜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별별 욕을 다 했겠죠.
그날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왔는데 그 조직위원회하고 이제 그 영국 그 선수단 단장하고 의논을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토요일 날 안 하고 주일 날 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실력 있는 선수니까 400m에 달릴 수 있는 기회를 줄 텐데 본인만 수락하면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100m 달리는 선수가 400m는 무슨 재간으로 달려요. 예. 근데 이제 이 에릭 선수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조직위원회에서 400m 출전 자격을 준다 그런다. 그러니까 뛸래? 이렇게 하니까 에릭이 오케이 그랬어요. 뛰는데 이 사람 100m 선수라 그랬잖아요. 400m에서 뛰는데 200m까지 뛸 때 100m처럼 뛰는 거예요. 급하게 막 100m 뛰는 사람처럼 200m까지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100m, 이게 400m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100m만 뛰고 말 건가? 200m 가면 200m 뛰고 말 건가? 막 사람들이 뒤에서 얼마나 수군거렸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2등, 3등, 4등으로 오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눈치 보면서 세게 안 뛰고 살살 이렇게 거리를 두고 오는데, 이 에릭은 100m 달리는 사람처럼 그냥 100m도 200m도 300m도 나중에 보니까 400m까지 100m 달리는 것처럼 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 기록을 갱신하고 400m 금메달을 땄어요. 이 카메라, 이게 마이크를 갖다가 기자들이 댔어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러니까 100m는 평소 갈고 닦은 제 실력으로 했습니다. 200m는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300m, 400m는 어떻게 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대신 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분들 100m는 내 실력대로 했다는 거예요. 200m는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한 것 같다는 거예요. 300m, 400m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날 업고 그냥 들고 뛴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계산대로 하면요, 그 계산 안에서 밖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프라이팬 얘기 여러분들 들으셨죠? 붕어 잡아가지고 프라이팬 안에 들어오는 건 다 가지고 오고, 자기네 집에 있는 프라이팬보다 더 큰 고기 잡으면 다 살려줬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이런 기준이 하나 있으면요, 그 기준 안에 있는 건 내가 이해가 돼요. 용납이 돼요. 근데 그 내 마음의 기준, 요 지식의 한계든지 경험의 한계든지 상상의 한계든지 요 한계 벗어나는 어떤 게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거는 똑똑한 게 아니고요, 그건 무식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자기가 아는 요 범위 안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내 범위 말고 다른 사람 범위는 훨씬 더 클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 합해놓은 범위보다도 더 큰 게 하나님의 범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프라이팬 안에서만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말로만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날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손해가 보통 손해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나를 하나님 앞에,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상하실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살 때 헛수고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헛수고하는 시간이 얼마나. 오늘도 제가 책 하나를 거의 다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컴퓨터에 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틀린 글씨 하나씩 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뭐 몇백 페이지 되는 거를 다 이렇게 파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세상에 오늘 신방, 이제 지금 신방 기간이잖아요. 신방 갔다 와 보니까요, 세상에 이 파일 전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는 며칠 작업한 거예요. 책 하나가 다 없어진 거예요. 자리도 하나도 없이. 와, 생각하니까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요, 이게 며칠을 했다고요, 제가요. 며칠을. 작업 하나가 다 날아갔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날짜로 해도요, 이게 며칠 한 거예요, 며칠. 와, 신 목사님 보고 와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보라 그래도 신 목사님이 뭐 방법이 있어요. 날아간 걸 어떻게 불러와요. 그리고 이제 포기했어요. 다 포기했는데 세상에 보니까요, D 드라이브에 있었던 건데 나중에 보니까 C 방에, 거기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방에 그게 있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반가운지.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한 방에 날아가는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가 주님 위해서 바친 시간들보다 훨씬 더 유용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허비 안 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11조 예물 드리면 물질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요. 믿으시나요? 온전한 11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대요. 물질로 구별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물질로 채워주신대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실까요? 건강의 복을 주셔요. 건강의 복.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비실비실하는 분들은요,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또 설교 잘못 듣지 마세요.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충성 많이 하면 천국 간다더라. 어림도 없어요. 그거하고 천국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지, 헌금 많이 하고 뭐 일 많이 하고 뭐 그런다고 가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도 똑바로 하고 충성도 똑바로 하고 시간도 똑바로 드리고 예배도 똑바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날이 안식일이다.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다. 출애굽기 3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또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주일이 없는 불신자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고, 주일날 열심히 모여야 되고, 주의 집 성전에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된 제일의 본분인 예배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을 격려해주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에 유혹받지 않도록 각성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피로 값주시고 사신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이 없는 교회, 주일을 잃어버린 교회, 주일을 도둑질 당한 교회, 주일을 타협당한 교회, 주일을 뺏겨버린 교회, 주일을 모르는 교회, 이미 실상은 죽은 교회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저주스러운 비참을 이른바 기독교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여러 선진국들 보면요,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서 예배당이 술집으로 팔리고 예배당이 뭐 공회당으로 팔리고 예배당이 다 이렇게 팔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 가가지고 그런 예배당에 가서 이 사람들이 11시 예배 드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11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다 헤어지면 우리는 2시 예배 드리는 거예요. 2시에.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 들어가서 새빵살이 하는 거예요. 2시에 들어가서 우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건물 빌려가지고 2시에. 그래서 멀리 오는 사람도 12시, 1시에 다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 예배 드릴 때 그쪽에 마당에서 짠디밭에서 점심 해먹고 또 교제하고 이렇게 쉬다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2시 딱 되면 예배 드리고 또 모여서 저녁 먹고 이렇게 헤어지고. 여러분들 새벽 기도까지 한다니까요. 미국도요. 막 몇 시간씩, 3시간씩 4시간씩 고속도로 타고 와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고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교회는 철저하게 예배 드리고요, 새벽 예배까지도 드리고요, 안 드리는 교회는 주일 낮 예배밖에 안 드려요. 수요 예배 뭐 이런 거 없어요. 드리는 교회는 수요 예배뿐입니까? 새벽 예배까지 드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교회는 부흥이 돼요.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는 부흥되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되고, 열심히 모여서 전도하자고 그렇게 하는 교회는 부흥이 되는데,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또 아이고 벌써 주일이냐고 그렇게 하는 교회는요, 부흥 안 돼요. 부흥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이 누굴 보고 배워요? 이미 교회 다닌 사람들을 보고 배워요. 다닌 사람들을 보고.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또 새신자들 앞에도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 거룩하게 잘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